지난 주간에 우리가 10계명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1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고,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것에 우리 마음과 관심들이 가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도 한인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2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1계명과 2계명이 유사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1계명과 2계명이 좀 혼동하는 그러한 분들,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간에 우리가 1계명을 보았는데 1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너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어떤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것인지, 이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2계명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1계명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참신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 어떤 형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기록들을 제가 쭉 들춰보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사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울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들의 앞치마, 이걸 갖다 병든 자들에게 얹고, 혹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많은 사람들이 햇빛에 태양의 반대 방향에 서서 그쪽에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병자들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반대편에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가운데 그림자라도 덮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그가 땀을 닦던 손수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 앞에 앞치마를 들고 있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그런 앞치마, 이런 것까지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들의 앞치마, 이런 것까지도 경배, 숭배 대상으로 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배후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다른 사도들,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뱀 사건 잘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불뱀 사건을 민수기 21장에 썼었죠.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인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광야 불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번의 그 장막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광야의 불뱀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 틈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몰아제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이라는 그 말 그대로 불같은 열을 일으키고 독성이 퍼지며 사람들이 부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처럼 뱀을 만들어 장대 달아 높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낫는다 그랬고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 노뱀이 신기한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떠나가고 열이 빠져나가고 붓기가 빠져나가고 온몸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후의 그 못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놋뱀을 숭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사사시대로, 그리고 열왕시대로 계속 이 놋뱀이 전수되고 보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 떠났지만, 많은 사사들이 떠났지만, 그런 가운데도 열왕기서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놋뱀 사건 때로부터 약 730년이 지난 가운데서 비로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히스기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히스기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 때 와서 비로소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느후스단은 놋덩어리, 놋조각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신이 되어서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놋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비로소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제거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놋뱀 사건으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히스기야까지가 약 730년 동안에, 놋뱀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730년 만에 이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예수상이라든지 성모상이라든지 모자상이라든지 그리고 베드로상이라든지 수많은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몬트리올에서 동부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거기 굉장히 큰 캐톨릭 예배당 하나가 서 있어요. 그게 센앤 교회입니다. 세인트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어머니 앤까지도 숭배하는, 그래서 앤의 형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세넨 기념교회, 그 캐터드랄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기념품 파는 데가 있는데 그 기념품 파는 데를 들어가 보면은요, 불상도 들어와 있고 별의별 전 세계 모든 그런 우상 조각들을 다 갖다 놓고 그걸 거기서 판매를 또 해요. 마리아 숭배만이 아니라 마리아 어머니까지도 성자를 만들어, 성녀를 만들어 놓고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로마에 갔다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계명이 보면은요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순서 여러분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그래서 5계명의 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6계명이 인간을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카톨릭 교회, 로만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과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기보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주셨던 10계명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두 표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제가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걸 만들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2계명을 성경에 있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그건 1계명과 유사한 거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1계명과 2계명 분명히 달라요.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 행위에 대한 것이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은 같다. 그래가지고 한 계명으로 묶어버리고 제2계명은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제3계명을 2계명으로 4계명을 3계명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4계명으로 그래서 한 계명씩을 다 땡겨가지고 앞으로 배치하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놨어요. 그들도 10계명은 10계명인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 받아왔던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이것은 사람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각가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다가 조각해가지고 첫째, 둘째 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계명, 그 중에 10번째 계명, 이 계명을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이웃의 집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거기다가 이야기해요. 내 이웃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그 나귀나 물은 이웃의 소유들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이웃의 아내를 하나로 9계명으로 땡겨서 집어넣고 다른 소유를 10계명에 넣어놓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10계명을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종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토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캐토릭을 비난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점도 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66권 책에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챕터 22에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모든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빼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빼면 성경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제하겠다는 거예요.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아 하면 우리도 아 해야 되고 말씀이 어 하면 어 해야 되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가고 말씀이 멈춰서면 우리가 서고 말씀이 돌아서면 우리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 제가 로마에 갔다가 참 우스꽝스러운 현장들을 참 많이 보고 왔어요. 최근에 교황이 죽고 해서 바티칸 성전 앞에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타까워하고 바티칸 전체를 이렇게 조명하고 비추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대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 끝에서 끝까지가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다. 그 안에가 더 넓은데 양쪽으로 성상들을 쫙 갖다 배치해놨어요. 배치해놨는데 그 중에 앞쪽에 제단 바로 이쪽으로 앞쪽에 여기 앞에서 바라보면 입구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의 상 하나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 상입니다. 베드로 상.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 약간 크게 브론즈를 가지고 주조를 해놨어요. 전 세계 수많은 캐톨릭 신자,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다녀갑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씩 다녀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줄 서가지고 그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만져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저 사람 그 발을 만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 더 높으니까 손 높이가 딱 이 정도고 키 큰 사람은 딱 입 닿는 정도예요. 그 정도의 베드로의 좌상을 브론즈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그걸 만지고 거기서 그걸 비벼대고 그래가지고 좀 우습습니다만은 발이 아니에요. 완전히 문둥이 발이 버리고 다 달아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브론즈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비비고 얼마나 많이 만져야 이 정도로 닳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도할 때 묵주 기도를 하잖아요. 묵주도 그게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돌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돌릴 때마다 그 하나에 맞는 그런 기도문을 하고 특별히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주라든지 염주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종교, 대부분의 종교에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캐톨릭의 의식들이 바벨론에서 온 것입니다. 교황이 쓰는 어두간으로부터 드는 지팡이 하나, 거기서 흔들고 다니는 그 연기 불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서 파생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에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상으로 시내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율례와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 그 현장,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모세가 없다고 언제 내려올지 예고하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40일 있다 내려올게 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열흘 지나고 30일 지나고 하는 가운데서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먹을 거 갖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그들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보아왔었던 수많은 송아지 신, 애굽의 신, 주신이 송아지 신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 압력에 못 견뎌가지고 있는 거 다 빼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부치들을 담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밑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제사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모세가 죽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모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영도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를 사람들이 제사하거나 숭배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놋조각 하나 가지고도 700년 동안 섬겼던 그들이, 730년 동안 섬겼던 그들이 모세 무덤을 얼마나 성역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처리하셨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아이들 부흥회, 제가 아이들 부흥회 강사로 해서 아이들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초등학생 하나가 5학년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제가 천국 설교를 했는데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가 들었던 것처럼 설명을 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퍼 하나씩 나눠드리고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 그림이 정확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여다보고 문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삼위일체 모습이며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다녀가셨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33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분의 모습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훌륭하게 설교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훌륭한 조각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봐라. 훌륭한 화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그들이 조각하고 그린 그 조각과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집에 혹여라도 잘생긴 모습의 예수님의 어떠한 그 초상화가 걸려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들을 전부 몰아내라. 왜? 그들이 전부 우상숭배자니까. 사람만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석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당을 전부 회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똑같아요.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그림과 그림까지도.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그려놓은 것까지도 전부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다 허물어라.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 의해서 저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과 지금 8년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에 대한 얘기를 허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한번 조각을 해봐. 훌륭한 화가에게, 조각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김 목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보았을 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입니까? 불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좋아하리는 모습, 절대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13절, 17절 긴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공이라고 그랬어요. 목공, 나무를 깎아 만드는 사람이 인형을 새겨서 집에다 두고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택하고 나무를 물 줘가면서 잘 길러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가지치기 하고 다 잘라가지고 일부는 땔감으로 써요. 자기 몸을 더웁게 하고,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따뜻하게 몸을 데우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어떤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심어서 물 주고 키워가지고 자란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라서 다른 부분은 땔감으로도 쓰고 떡 해먹는 데도 쓰고 다 쓰고, 어떤 부분은 잘라가지고 잘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뭐해요? 부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사야 4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무를 모종해서 가서 심어놓고 물 주고 잘 키워가지고 잘라서 화목도 하고 떡도 해먹고 다 해먹으면서 어떤 부분은 잘라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나의 신이라고 나를 구원하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의 모든 성상과 그 숭배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The Passion of the Christ예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예요. 멜 깁슨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 영화 가운데서.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저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멜 깁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에 나무 토막 일부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나무의 그 토막의 진품 일부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를 갔을 때 어떤 교회들에 들어갔더니 잘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앞에는 방탄 요리를 해놨고 안에다가 그 빛을 너무 환하게 비춰놓은 그런 장식장 안에다가 나무 쪼가리, 아주 오래됐을 법한 새카맣게 된 나무 쪼가리들을 전시해놓고 또 완전히 녹이 슬어버린 이렇게 큰 못을 이렇게 거기다 전시해놓고 거기다가 써붙인 걸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바뀌었던 그 못이라는 거예요. 그 진품이라는 거예요.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마는 로마 시내 안에만 해도 예배당마다, 그 캐톨릭 예배당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들을 다 모아놓으면 5톤 트럭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5톤 트럭.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그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5톤 트럭에 실릴 만큼 그렇게 큰 나무였었을까요? 그 나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양손과 발목에 3개의 못이 박혔는데 그 못들을 다 합치면 그게 얼마나 많은 못이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우매하게도 성호를 긋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자기 목걸이를 다 풀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옷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 다 내놓고 갑니다. 반지 다 빼고 목걸이 다 빼고 다 빼서 다 바치고 가요. 그 앞에서. 그리고 그 유리를 만지고 그렇게 그런 걸 보았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절두산 그들의 성지 거기에 가서 그곳을 참배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앉았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앉았던 의자가 거기 있어요. 바오로 2세가 앉았던 의자. 그거를 방탄 유리로 이렇게 해서 조명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비추게 해놨어요. 매일 아침마다 여기 출근하는 여자분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용단을 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여기 출근을 해요. 저녁 때까지 이번은 하루 종일 그 방탄 유리를 닦아요. 방탄 유리. 이게 교황 성하께서 앉으셨던 의자라고. 그 의자 안에 있고 밖에 방탄 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루 종일 닦으면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야. 교황 성하께서 앉으셨던 의자를 내가 그 앞에 유리를 닦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밀어낼 수 있어요. 북한 땅에 김정은까지 그 3대 정권에 그들이 2,500만 백성들을 즉 호도하에 가르친 것이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이 전부 성부 성자 성령의 위치를 다 차지하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모조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전부 다 바꿔놨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김일성도 신학교를 다녔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의 친구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김일성을 가서 몇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들 앞에 사람 우상, 신상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있는 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마음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간혹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세워진 마리아상에서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걸 한번 소문을 내놓으면은요,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빼놔요. 다 놓고 가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랬고요.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다 무익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전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미신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거기까지는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무슨 부적 같은 것으로 그게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부적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목에다 걸고 그걸 내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 6.25 때 어떤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총에 맞았는데 여기에 조그만한 성경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 총알이 그걸 뚫지 못해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던 건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많은 그 이후로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성경책을 하나씩 사서 보냅니다. 너 이거 꼭 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녀. 성경책을 주는 이유가 군대 생활하면서 때때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흘러갖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 십자가 나무 쪼가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황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물건, 어떤 형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철도 들기 전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옆에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보고 늘 놀렸던 거예요. 철이 없었어요. 너무 어릴 때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서 철이 들고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도 한국 가면 초기에는 늘 저희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서 늘 과거를 그리워했었습니다. 제 어릴 때 쪼가리로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 앞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지난날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연민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울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 죽은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모르고 무덤에 아버지 무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흐느껴 울고 그냥 그 아버지 산소를 붙들고 이렇게 연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김 목사는 저라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우상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상 숭배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의식적으로 절을 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참 많이 보았어요.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배로 바꿔요. 예배로 바꾸는데 제가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몇 년 차 기일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 예수 믿기 전에 제사상 차렸던 것 같은 제사상을 똑같이 해요. 사과도 위에 그 상 윗부분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그래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전통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그 옷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옷을 갖다 입힌 거예요. 기독교에다가 불교의 옷을 입히고 유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옛날에 그 모양 그대로 그래야 뭐가 마음이 좀 괜찮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하고 똑같이 밥그릇, 국그릇 전부 다 해놓고 사과로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보면 그리고 다 향까지 갖다 놨던 사람 그리고 예배만 드려달라는 거예요. 절만 안 하고 절만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한참 중국 귀신 강시가 유행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있었어요. 애들 통통통 뛰어다니고. 여기 다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도 아시죠? 제가 주일날에만 애들이 이러고 들어와. 교회에 막 통통통 뛰면서 들어와요. 그때 주일학교 드린 지 많았는데 제가 한 번은 애들한테 호되게 한번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악은 모든 모양도 그런 모양도 가지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도 생각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모양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체를 버려라. 오늘 본문 4절 5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이게 원어를 보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돈, 사람, 직장, 다른 어떤 것,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참 많죠.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평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38년 9월 9일. 이날은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치일입니다. 1938년 나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6.25가 터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날인가? 그날의 제27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던 날입니다. 전국에서 193명의 장로교 총대 대의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총회 장소에 97명의 일본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뒤에 쫙 배치하고 있습니다. 총 들고 일본 경찰들. 장로교 총회의 목사와 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총회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날의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안건 때문에 경찰들이 97명이 포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결의한 내용이 신사참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날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무엇을 결의했는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므로 참배해도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손 얹고 하는 것처럼 국가의식이라 절하는 것은, 그러니 신사참배가 가능하다라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자가 이단입니까? 참배하는 걸 반대하는 자가 이단입니까? 이날이 무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총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2명의 총회장, 전직, 현직 2명의 총회장을 필두로 해서 거기에 모였던 목사들과 장로들이 어디로 몰려갔어요? 평양 신사를 찾아갑니다.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그 경찰들 97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그들 전체가 일동 참배를 했습니다. 그 참배하는 사진이 신문에 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장로교단 일제강압에 굴복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그들이 97명의 일본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일동 참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대항하다가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회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그렇게 총회가 결의하고 목사가 가르치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건 국가 의례야 라고 생각하고 전부 가서 교회 단위로 전부 가가지고 참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고 나서 딱 10년 지난 1948년 9월 9일, 이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북한 정권이 탄생한 날입니다. 만 10년 똑같은 평양에서
10년 전 38년 9월 9일 날 신사 참배를 결정하고 일본 천황 앞에 절하였던 날로부터 만 10년 후 1948년 9월 9일. 그래서 북한은 그 나라 창건일이라고 해서 구구절이라고 그래요. 구구절.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창건됩니다. 같은 평양 땅에서 딱 10년이 지난 똑같은 날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일본 천황에서 김일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77년이 지났습니다. 남북한은 그 영향력으로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영향력으로 지난 날까지 하루도 뭐 할 날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도 정말로 평안한 날이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사를 수요예배를 통해 계속 배우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이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제2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2계명은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과 형상 앞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잠깐 다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세 가지 단어입니다.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복자요, 통치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그 앞에 부복하고 조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지 만물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것은 반드시 분노하고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후반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죄를 갚겠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반면에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는 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1000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에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